배우자의 불륜이라는 사실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의 세계는 산산조각 납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함께 쌓아온 시간의 붕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이 지금 그런 고통 속에 계시다면 먼저 당신의 아픔을 깊이 공감합니다. 불교는 삶이 곧 괴로움이라는 진리에서 출발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는 바로 이 괴로움의 실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은 부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할 현실입니다. 이 글은 배우자 불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불교적 관점에서 탐구하고 그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심신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는지 안내하는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당신이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며 궁극적으로는 제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불륜의 근본 원인 집착과 무명.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배우자의 불륜은 표면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착 탐욕과 무명무지입니다. 무명이란 사물의 진실한 본성을 보지 못하는 근본적인 무지를 말합니다. 연기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상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무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무명 때문에 우리는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나와 상대방을 실체가 있는 고정된 존재로 여깁니다. 집착은 이 무명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고 불쾌함을 피하려 하며 즐거운 감각적 경험에 매달립니다. 결혼 초기의 달콤함, 새로운 사랑의 설렘, 성적 욕망의 충족 같은 것들에 집착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이러한 감각적 즐거움이 약해지거나 사라지면 우리는 다시 그것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불륜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강렬한 감각적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 무명에 사로잡힌 마음은 새로운 대상에게서 그것을 찾으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사물의 진실한 본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필연적인 괴로움입니다. 붓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쫓아 사는 것은 갈증에 시달리는 것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마르게 된다. 불륜은 이 근본적인 갈증을 해소하려는 시도이지만 결국은 더 큰 괴로움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연기법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연기법을 이해하면 불륜이라는 사건을 더욱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현상은 무수한 조건들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합니다. 배우자의 불륜 역시 단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무명과 집착이라는 근본 원인 외에도 수많은 조건들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개인의 과거 상처, 부부간의 소통 부재,
현대 사회의 가치관, 스트레스와 피로, 외로움, 자존감 문제, 만남의 기회, 유혹의 상황 등 셀 수 없이 많은 조건들이 모여서 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륜을 한 사람의 단순한 선택이나 도덕적 결함으로만 본다면 분노와 원망에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기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무수한 조건들이 만나서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사태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과 배우자의 관계도 연기의 산물입니다. 처음 만남, 사랑에 빠짐, 결혼의 결정, 함께한 세월, 그리고 지금의 위기까지 모두 무수한 조건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어떤 조건들이 강해지고 어떤 조건들이 약해지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불교의 또 다른 핵심 가르침은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견해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해방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무상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며 관계도 변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초기의 열정적인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잔잔한 애정으로 변할 때 우리는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초기와 다르게 행동할 때 우리는 당신이 변했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당연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우리 관계는 영원할 줄 알았다.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상의 진리를 망각한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변화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무상의 가르침은 또한 희망을 줍니다.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느끼는 배신감, 분노,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변할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든 현재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현재의 고통에 덜 압도당하고 더욱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상 호흡과 함께 고통 관찰하기. 이제 실제 명상 수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교 명상의 기본은 알아차림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등을 곧게 펴되 긴장하지는 마십시오. 눈을 부드럽게 감거나 반쯤 뜨고 아래쪽을 바라봅니다. 손은 무릎이나 허벅지 위에 편안하게 올려놓습니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코끝에서 느껴지는 시원한 공기,
가슴과 배가 부풀어 오르고 가라앉는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 관찰할 뿐입니다. 곧 마음이 방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생각, 불륜의 장면에 대한 상상, 미래에 대한 걱정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방황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당신의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을 관찰해 봅니다. 가슴의 답답함, 목의 긴장, 배의 불편함 같은 신체적 감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감각들은 정서적 고통의 신체적 표현입니다. 이 감각들을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렇다고 그것에 사로잡히지도 마십시오. 그저 관찰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가슴에 답답함이 있구나. 이것이 슬픔의 느낌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립니다. 감각에 이름을 붙이지만 그것과 동일시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슬프다가 아니라 슬픔이라는 감각이 있다고 관찰합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중요합니다. 감정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가요? 슬픔인가요? 두려움인가요? 이 감정들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은 강렬하고 뜨거운 에너지구나. 감정을 억누르지도 표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관찰할 뿐입니다. 생각들도 관찰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배신했어. 나는 충분히 좋지 않았나 봐. 앞으로 어떻게 살지 같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이 생각들도 구름처럼 떠다니다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생각에 휩쓸리지 말고 그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관찰합니다. 이 명상을 10분에서 20분 정도 지속합니다. 처음에는 짧게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갑니다. 명상이 끝나면 천천히 눈을 뜨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나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고통 속에서도 나 자신을 돌보겠다. 무아 고정된 자아는 없다. 불교의 가장 심오한 가르침 중 하나는 무아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자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오온, 즉 5가지 요소들의 일시적인 결합일 뿐입니다. 오온은 색, 수, 상, 행, 식으로 구성됩니다. 색은 물질적인 몸, 수는 감각과 느낌, 상은 지각과 인식, 행은 의지와 형성작용, 식은 의식을 말합니다. 이 5가지가 모여서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을 만들어내지만 그것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을 불륜의 상황에 적용해 봅시다. 배신당한 나, 사랑받지 못한 나, 버림받은 나라는 정체성이 강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정체성도 일시적인 생각과 감정의 패턴일 뿐입니다. 당신이 나는 배우자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정한 사건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감각적 지각이 있었으며
그것을 배신이라고 해석하는 인식 과정이 있었고, 그로 인한 감정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순간순간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는 고정된 나가 없다면 누가 고통받는 것입니까? 고통이라는 경험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아의 가르침은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배신자다라는 고정된 정체성도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건들의 흐름일 뿐입니다. 이 순간의 그 사람은 이미 과거의 그 사람과 다릅니다. 업과 과보 행위에는 결과가 따른다. 불교는 업의 법칙을 가르칩니다. 업이란 의도를 가진 행위를 말하며 모든 업에는 과보가 따릅니다. 선한 행위는 긍정적인 결과를, 악한 행위는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배우자의 분류는 악업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이며 결혼 서약을 어기는 것이고 자신의 마음을 번뇌로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은 반드시 과보를 낳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업의 법칙은 작동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업의 법칙을 복수나 처벌의 개념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벌을 주기 때문에 과보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처럼 작동합니다. 불에 손을 대면 되는 것처럼 악업은 자연스럽게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배우자는 이미 자신의 업으로 인한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죄책감, 자기 혐오, 관계의 파괴, 신뢰의 상실 같은 것들이 그 과보입니다. 당신이 복수하지 않아도 업의 법칙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업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당신의 미래 과보를 만들어냅니다. 복수심으로 상대를 해치려 한다면 그건 역시 악업이 됩니다.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혀 자신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도 자신에게 해로운 업입니다. 반대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와 자비로 대응한다면 그것은 선업이 됩니다. 자신을 돌보고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려 노력하며 필요한 경계를 설정하되 불필요한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당신은 긍정적인 과보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상자의 명상. 자의 명상은 자신과 다른 존재들에게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보내는 수행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자의 명상을 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자애를 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행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습니다. 먼저 호흡에 집중하여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이제 자신에게 자애를 보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전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이 말들을 천천히 반복하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느껴봅니다. 자신에게 자해를 보내는 것이 어색하거나 어렵다면 그것 자체가 중요한 알아차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가혹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자비가 필요합니다. 가슴 부근에 따뜻함이나 부드러움 같은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느껴보십시오. 만약 아무 느낌도 없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의도가 중요합니다. 이제 당신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가족, 친구, 스승, 누구든 좋습니다. 그 사람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에게 자해를 보냅니다. 당신이 안전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평안하기를. 다음으로는 중립적인 사람, 즉 특별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가게 점원, 이웃, 지나가다 본 낯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도 같은 자해를 보냅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 즉 배우자를 떠올립니다. 이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시도해도 됩니다. 배우자를 떠올리되 그가 저지른 행위가 아니라 그도 괴로움을 겪는 한 인간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도 행복을 원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도 무명과 집착에 사로잡힌 존재입니다. 당신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당신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당신이 지혜를 얻기를. 이것은 그의 행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분노와 증오의 도구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들에게 자애를 확장합니다. 모든 존재가 안전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건강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이 명상을 10에서 20분 정도 수행한 후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집착의 본질 이해하기. 불교는 집착을 괴로움의 주요 원인으로 봅니다. 우리는 쾌락적인 것에 집착하고 불쾌한 것을 회피하려 하며 중립적인 것에는 무지합니다. 이 세 가지 반응 패턴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관계에서의 집착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배우자에게 집착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영원히 우리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집착은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집착은 사랑과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집착은 상대방을 통해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집착은 묶어두려 합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집착은 조건적입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집착에서 옵니다. 내 배우자, 내 결혼, 내 미래가 위협받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애초에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우자도, 관계도, 미래도 우리가 통제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의 성질이 변합니다. 집착에서 오는 고통은 저항과 부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일어나서는 안 됐어.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계가 변합니다.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이 현실이구나. 나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것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용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명확한 이해입니다. 분노의 불꽃 다루기. 불륜을 발견했을 때 분노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배신감, 모욕감, 상처가 분노라는 강렬한 에너지로 표출됩니다. 불교는 분노를 삼독, 즉, 세 가지 근본 번뇌 중 하나로 봅니다. H 계속 분노는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해칩니다. 부다께서는 분노를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때는 사람은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잃고 몸은 긴장하며 판단력은 흐려집니다. 하지만 분노를 억압하는 것도 해답이 아닙니다. 억압된 분노는 내면에서 썩어가며 우울증, 불안, 신체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교적 접근법은 분노를 억압하지도 표출하지도 않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관찰합니다.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분노의 신체적 감각을 느껴봅니다. 가슴의 뜨거움, 턱의 긴장, 주먹을 쥐는 충동 같은 것들입니다. 분노의 생각들도 관찰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없어 같은 생각들입니다. 분노를 관찰할 때 우리는 분노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분노라는 감정이 있다고 봅니다. 이 미묘한 거리두기가 우리를 분노에 압도당하지 않게 해줍니다. 또한 분노 아래에 있는 것을 살펴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분노 아래에는 상처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충분히 좋지 않다. 나는 버림받을 것이다 같은 깊은 두려움이 분노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상처를 인정하고 그것에 자비를 보내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분노는 실제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시도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면 분노에 의존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 명상, 분노 변화시키기. 이 명상은 분노의 에너지를 다루는 수행입니다.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습니다. 호흡에 집중하여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이제 분노를 불러옵니다.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분노를 느껴봅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으므로 준비가 되었을 때만 시도하십시오.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이 몸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관찰합니다. 가슴인가요? 배인가요? 목인가요? 그 부위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그 감각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뜨겁습니까? 긴장되어 있습니까? 욱신거립니까? 판단하지 말고 단지 느껴봅니다. 마치 과학자가 현상을 관찰하듯이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합니다. 이제 그 부위에 호흡을 보냅니다. 숨을 들이쉴 때 그 부위로 호흡이 들어가는 것을 상상합니다. 숨을 내쉴 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껴봅니다. 호흡이 그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여러 번 반복합니다. 분노 아래에 있는 것을 탐구합니다. 이 분노 밑에는 무엇이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상처인가요? 두려움인가요? 슬픔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게 공간을 줍니다. 이제 그 상처받은 부분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마치 아픈 아이를 돌보듯이 당신 안에 상처받은 부분을 돌봅니다. 나는 네가 아프다는 것을 안다. 내가 여기 있다. 너를 돌보겠다. 분노가 줄어들거나 변화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그것과의 관계가 변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명상을 10분에서 20분 정도 수행한 후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어려운 감정을 다루는 용기를 낸 자신을 인정합니다. 용서의 길. 용서는 불교 수행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용서를 오해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용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원망과 증오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독으로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해칩니다. 하지만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용서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 결심을 매일 새롭게 하면서 점차 마음이 변화해 갑니다. 용서의 첫 단계는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정하거나 최소화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고 그것이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대방도 무명과 번뇌에 사로잡힌 존재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도 행복을 추구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도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인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원망을 내려놓겠다는 의도를 갖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내려놓고 싶다. 처음에는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도를 반복하면서 점차 마음이 변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 자신을 비난합니다. 내가 더 좋은 배우자였다면, 내가 더 매력적이었다면, 이런 자책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도 최선을 다했고 완벽하지 않은 인간일 뿐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사무량심 4가지 한량없는 마음. 불교는 사무량심, 즉 4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가르칩니다. 자, 비, 희, 사입니다. 자는 자의, 즉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서 자의 명상에서 수행했듯이 우리는 자신과 다른 존재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행복까지도 바랄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비는 연민, 즉 고통받는 존재를 보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배우자도 고통받고 있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연민의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희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의 행복도 증가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우리를 괴롭히지만 함께 기뻐하는 마음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사는 평정심, 즉 집착과 혐오를 넘어선 평온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에서 나오는 평정입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사랑할 수도 미워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도 그 자신의 업의 결과를 경험하는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이 4가지 마음을 키우는 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4번째 명상, 연민 명상. 이번에는 연민을 키우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습니다. 몇 번의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고통받는 존재를 떠올립니다. 처음에는 당신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 고통 앞에서 연민의 마음을 냅니다. 나는 고통받고 있다. 이 고통이 사라지기를. 가슴 부근에 따뜻함이나 부드러움을 느껴봅니다. 마치 자신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보냅니다. 이제 다른 고통받는 존재를 떠올립니다. 아픈 사람, 슬픈 사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의 고통을 느껴봅니다. 당신도 고통받고 있구나. 당신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점차 연민의 범위를 넓혀갑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립적인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까지 연민을 확장합니다. 배우자를 떠올립니다. 그가 저지른 행위가 아니라 그도 괴로움을 겪는 한 인간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도 무명에 사로잡혀 있으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도 고통받고 있구나.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것은 그의 행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증오와 원망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에게 연민을 보냅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 명상을 10분에서 20분 정도 수행한 후 천천히 눈을 뜹니다. 팔정도 올바른 삶의 길. 불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로 팔정도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알아차림, 올바른 집중을 말합니다. 불륜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팔정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올바른 견해는 사성제와 연기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조건에 의해 생겨났으며 조건이 변하면 고통도 변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올바른 사유는 탐욕, 증오, 해침의 생각에서 벗어나 자애, 연민, 무해의 생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복수나 보복의 생각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말은 거짓말, 이간질, 거친 말, 쓸데없는 잡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대화할 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할 때 진실하되 해롭지 않은 방식으로 말합니다. 올바른 행위는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술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과 타인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올바른 생활은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자신의 일과 책임을 다하며 윤리적으로 살아갑니다. 올바른 노력은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을 예방하고 이미 생긴 악을 제거하며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을 일으키고 이미 생긴 선을 증장시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다루며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키웁니다. 올바른 알아차림은 몸, 느낌, 마음, 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 명상의 핵심입니다. 올바른 집중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능력입니다. 명상 수행을 통해 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5번째 명상, 걷기 명상. 지금까지는 주로 앉아서 하는 명상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걷기 명상을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감정이 너무 강렬하거나 몸이 불편할 때 걷기 명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장소를 찾습니다. 실내든 실외든 10m 정도 걸을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편안하게 서서 잠시 호흡에 집중합니다. 몸의 무게가 발바닥을 통해 땅으로 전달되는 것을 느껴봅니다.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매우 천천히,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걷습니다. 걷는 동작의 모든 요소를 알아차립니다. 먼저 오른발을 들어 올리면서 들어 올림이라고 마음속으로 명명합니다. 발을 앞으로 옮기면서 옮김, 발을 내려놓으면서 내려놓음이라고 합니다. 왼발도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이 3가지 동작만 구분해도 충분합니다.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다면 뒤꿈치 들림, 발끝 들림, 들어 올림, 옮김, 내려놓음, 땅에 닿음같이 더 세밀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판단이나 해석 없이 단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나? 잘하고 있나? 같은 생각이 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걷는 동작으로 돌아옵니다. 마음이 방황하기 시작하면 마이너스, 그리고 틀림없이 방황할 것입니다. 마이너스 부드럽게 다시 걷는 감각으로 돌아옵니다. 배우자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걱정이 떠오르면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발걸음에 집중합니다. 경로의 끝에 도달하면 잠시 서서 몸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반대 방향으로 걷습니다. 이 명상을 10분에서 30분 정도 수행합니다. 걷기 명상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현재 순간에 머물게 하며 몸과 마음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중도 극단을 피하는 길. 부다께서 가르치신 중도는 극단을 피하는 길입니다.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는 것도 극심한 고행도 아닌 중간의 길입니다. 불륜에 대응할 때도 중도가 필요합니다. 한 극단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건강하지 않습니다. 다른 극단은 복수와 증오에 사로잡혀 상대방을 완전히 파괴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도구로 채우는 것입니다. 중도는 이 두 극단 사이에 있습니다. 일어난 일을 명확히 인식하고 필요한 경계를 설정하며 자신을 보호하되 불필요한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되 집착하거나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도는 또한 자기 돌봄에도 적용됩니다. 자신을 완전히 소홀히 하는 것도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도 극단입니다. 중도는 자신을 돌보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룰 때도 중도가 필요합니다. 감정을 완전히 억압하는 것도 감정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것도 극단입니다. 중도는 감정을 인정하고 느끼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선업 쌓기 긍정적 행위의 힘. 어려운 시기일수록 선업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업은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만들고 미래의 행복을 위한 조건을 창조합니다. 보시는 가장 기본적인 선업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나누거나 시간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돕거나 지식이나 기술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고통받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주의를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더 넓은 관점을 갖게 합니다. 지게는 윤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개를 지키고 해롭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당신의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선정은 명상 수행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명상하는 것은 마음을 강화하고 지혜를 키우며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입니다. 불교 가르침을 공부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우며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행위들이 쌓이면 당신의 마음은 점차 밝아지고 고통은 줄어들며 미래에 대한 더 나은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6번째 명상, 몸 스캔 명상. 몸 스캔 명상은 몸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이것은 신체적 긴장을 풀어주고 몸과 마음의 연결을 강화하며 알아차림을 키웁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눈을 감습니다. 천장을 향해 누운 자세가 가장 좋지만 앉아서 해도 됩니다. 먼저 호흡에 집중하여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몇 분간 자연스러운 호흡을 관찰합니다. 이제 주의를 왼쪽 발끝으로 가져갑니다. 발가락 하나하나를 느껴봅니다. 어떤 감각이 있나요? 따뜻함, 차가움, 저림, 긴장, 아무 느낌도 없음? 판단하지 말고 단지 관찰합니다. 발바닥, 발등, 발목으로 천천히 주의를 옮깁니다. 각 부위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종아리, 무릎, 허벅지로 이어갑니다. 왼쪽 다리 전체를 관찰한 후 오른쪽 다리도 같은 방식으로 관찰합니다. 엉덩이, 골반, 아랫배, 윗배, 가슴으로 이동합니다. 각 부위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을 알아차립니다. 특히 가슴과 배는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등, 어깨, 목으로 올라갑니다. 이 부위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자주 긴장합니다. 긴장을 느낀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숨을 내쉴 때 그 부위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상상합니다. 양팔을 관찰합니다. 어깨에서 시작하여 팔꿈치, 손목, 손, 손가락 끝까지 차례로 관찰합니다. 마지막으로 머리를 관찰합니다. 턱, 입, 코, 뺨, 눈, 이마, 두피까지 천천히 관찰합니다. 이제 몸 전체를 한 번에 느껴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인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몇 분간 이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이 몸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다. 고통 속에서도 이 몸이 기능하고 있다. 천천히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이고 준비가 되면 눈을 뜹니다. 공동체의 지지상가. 불교에서는 삼보, 즉 부처님, 가르침, 승가를 귀의처로 삼습니다. 승가는 영적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공동체의 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고통을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친구, H계속 가족, 상담사, 스님, 명상그룹의 지지를 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당신의 어려움을 나누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의 표시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며 다른 사람들도 이 고통을 겪고 극복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명상 공동체나 사찰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함께 명상하고 가르침을 듣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은 수행을 깊게 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선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하고 지혜로운 공동체는 당신을 지지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판적이거나 판단적인 환경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공동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 속의 마음 챙김. 명상은 방석 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마음 챙김을 수행하십시오. 음식의 색, 냄새, 질감, 맛을 천천히 느껴봅니다.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이 음식을 당신의 식탁에 가져왔는지 생각해 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천천히 먹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마음 챙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의 온도, 비누 거품의 느낌, 그릇을 닦는 동작, 물소리를 알아차립니다. 단지 설거지를 빨리 끝내려 하지 말고 설거지 자체가 명상이 되게 합니다. 샤워할 때, 걸을 때, 버스를 기다릴 때, 어떤 순간이든 마음 챙김의 기회입니다. 현재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십시오. 특히 어려운 감정이 일어날 때 마음 챙김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십시오. 호흡을 느끼고 일어나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과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다음 지혜롭게 반응합니다. 7번째 명상 소리 명상. 이번에는 소리를 대상으로 하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외부 세계와 연결하면서도 현재 순간에 머물게 합니다.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습니다. 호흡에 집중하여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이제 주의를 소리로 전환합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새소리, 차소리, 바람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 냉장고 소리, 에어컨 소리. 특정 소리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귀에 들어오는 소리를 알아차립니다. 소리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관찰합니다. 소리에 이름을 붙이거나 해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차소리고 저것은 새소리네라고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저 소리 자체를 순수하게 듣습니다. 가까운 소리와 먼 소리를 함께 알아차립니다. 큰 소리와 작은 소리를 모두 듣습니다. 소리들이 공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지 관찰합니다. 마음이 소리에 대한 생각으로 떠나가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소리 듣기로 돌아옵니다. 저 차 소리가 너무 시끄럽네라는 생각이 들면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소리로 돌아갑니다. 때로는 조용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도 알아차립니다. 침묵도 하나의 경험입니다. 이 명상을 10에서 20분 정도 수행한 후 천천히 눈을 뜹니다. 일상으로 돌아간 후에도 하루 종일 소리에 대한 알아차림을 유지해 봅니다. 불확실성과 함께 살기. 불륜 이후 미래는 매우 불확실해 보입니다. 관계를 계속할 것인가? 헤어질 것인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답 없이 떠돕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것이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력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해방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는 헛된 노력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자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를 완전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모든 답을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길은 스스로 드러날 것입니다. 재건 또는 새로운 시작, 불륜 이후 관계를 계속할지 끝낼지는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불교는 정해진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관계를 계속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관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두 사람 모두의 진정한 변화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 투명성, 일관된 행동이 필요합니다. 불륜을 저지른 쪽은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상처받은 쪽은 치유에 시간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끝내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너무 많이 손상되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계속 함께 있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끝낸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인정하고 두 사람 모두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을 것이지만 그 슬픔 너머에 새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 선택이 분노나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오도록 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필요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명상을 통해 마음을 맑게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며 자신의 내면 지혜를 들으십시오. 8번째 명상, 통찰 명상. 이 명상은 더 깊은 통찰을 얻기 위한 탐구 명상입니다.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습니다. 호흡에 집중하여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이제 당신의 상황에 대해 깊이 탐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명상적 탐구입니다. 질문을 던지고 그것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통찰을 기다립니다. 이 고통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질문과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즉각적인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관계에 대한 집착, 특정한 미래에 대한 집착, 자기 이미지에 대한 집착, 무엇이든 떠오르는 것을 관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상함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관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 감정이 변한다는 것, 자신도 상대방도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깊이 성찰합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탐구합니다. 자신에 대해, 관계에 대해, 삶에 대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경험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졌나요? 무엇이 정말로 가치 있는지 보이나요? 각 질문과 5분에서 10분 정도 머물러 있습니다.
답을 강제로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통찰은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입니다. 명상이 끝나면 떠오른 통찰을 일기에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무리 고통을 지혜로 변화시키기.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배움과 성장의 기회입니다. 부다께서는 괴로움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으셨습니다. 당신도 이 경험을 통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진리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상함을 단지 개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집착이 어떻게 고통을 만드는지 직접 보게 됩니다. 연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로우며 더 깨어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고통은 선택이 아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는 선택입니다. 계속해서 명상을 수행하십시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애를 키우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치유와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치유는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공동체의 지지를 받아들이십시오.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었고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지금은 어둡지만 동이 틀 것입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극복할 것이고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축복. 이 글을 읽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평화가 있기를, 모든 고통이 지혜의 씨앗이 되기를, 모든 상처가 연민의 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안전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